바랍니다. 큰 시련은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들은요 거기에 맞는 어려움들이 다 있어. 여러분, 이 정치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옆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도 끝끝내는 우뚝 서서 당신의 비전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거기에 걸맞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단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요, 이 기간 동안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인내하면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선포에 있는 책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경 통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수별로 이렇게 한번 읽어나가는 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찬양 샤우팅도 또 좋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 암송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합니다. 영혼이 세워지도록, 마음이 세워지도록. 누가 하냐?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으쌰으쌰 하면서 세워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아유, 안 그래도 우리 김현수 권사님 왜 안 오시나 했는데 오늘 막 들어오시네. 좀 있으면 이제 이강복 권사님도 오실 거예요. 예, 늦게라도 와주시는 분들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왔다 가면 참 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핍박, 교회 핍박,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한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주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쳐다도 보기도 싫고, 아주 나한테 누가 와서 예수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 나한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예전을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떡을 했잖아요. 그 교도소 여러분들이 떡값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저희들이 15마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한 사업장에서 15마를 600명분을 떡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걸 한 거라. 그렇죠? 제가 손이 큰 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떡집이 참 사람이 괜찮아.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가 거래하는 데도 있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전도하려고 제가 그렇게 떡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잘 이렇게 밝게도 해주고 또 이렇게 막 업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살금살금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더러 교회 다니라고 하면 이제 저는 못 볼 줄 알라고 아주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네. 만약에 저한테 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고 교회 다니라고 하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저는 못 만난다고. 저 볼 생각하지 말라고. 얼마나 웃어가면서 매몰차겠다고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여자들 머리도 깎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여자가 외출복을 다 찢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고 얼마나 많이 또 때리고 말이죠. 멍이 많이 들고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정도도 아니었어. 아주 그냥 돌로 쳐 죽였어. 이게 얼마나 악랄해, 얼마나 잔인하고 말이야. 아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스테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여.
교회 모이면 불질르고, 모였다 싶으면 옥에 가두고 말이죠. 감옥에 이렇게 거두고 말이죠. 아주 그냥 진짜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 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냐 그 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사용하냐 그 말. 어떻게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드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고백이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 아주 그냥 절절히 다 가득해. 절절히. 여러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 같은 거는 죽어 마땅해. 지옥 가도요, 아주 가장 악한 지옥에 빠져야 마땅했어.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또 사도의 반열에 이렇게 세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사도와 제자가 좀 다르죠. 12사도, 12제자 이런데 여러분과 저는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전에 보았던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사도라 칭함을 받겠냐?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사도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인정을 해줬으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죠. 내가 제자도 가분한데 사도라? 그러니까 사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12명 외에 사도가 안 돼. 그리고 그 뒤에 사도, 그 이후에 속사도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인 직접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 나 같은 거는 사도라 이름 부름 자체가 안 돼. 근데 내린 결론은 딱 하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어떻게 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저희들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예수 그렇게 안 믿으려고 했는데 믿다가도 또 바람 폈잖아요. 여러분, 믿다가도 엉뚱한 거 다니고 말이죠. 신천지도 왔다 갔다 하고 또 기분 나쁘다고 몇 년 쉬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바람 핀 거예요. 바람 핀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것,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 여러분이 의지가 강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 강하고 결단력 강해도요, 마귀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리게 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막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하고, 그러고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을 오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바울 사도는 열정이 있었어요. 남다른 열정이 있었어. 남다른 열정. 남다른 막 목숨을 걸었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12사도보다 11사도보다도 더 많이 복음 전하고 더 많이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이 영혼을 구원하고, 이것조차도
지나고 나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게 여러분의 의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좋아서.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자랑한다면 주님 자랑해야 돼. 아멘. 내게 이렇게 하도록 하게 한 것, 새벽을 깨우게 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한 것, 여러분이 많은 큰 일을 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의 고백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인내하게 하셨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어요. 타락하지 아니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밀가부로 다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막 사단이 막 찾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타락하지 않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년 새벽 성회요, 내 의지 가지고는 어려워. 내 의지 가지고는 이거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서 막 끌어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끌어주거든요. 오늘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4시 전에 일어났어요. 둘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말이죠. 1시간 한 15분쯤 샤우팅하고서 하나님 이렇게 성전에 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떠난 일은 나중에는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 은혜는 열매를 가져오거든요. 은혜는 꼭 작품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 주고 작품 갖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게 합니다. 이것조차도 그의 고백은 확실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뭔지 아시죠? 은혜가 뭔지 아시죠?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거저주는 겁니다. 거저주는, 그냥 공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은혜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줬던 게 바로 그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여러분 하늘문 열리면 그때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 사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물론 식사를 아주 풍성하게 잘합니다만 우리가 또 한 며칠, 아니 2주간인가요? 맛있는 밀면, 아주 부산 밀면인가요? 여러분, 부산 밀면 유명하잖아요. 진짜 그거보다 훨씬 더 맛있는 밀면을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남자들이 했고 설거지도 남자들이 하고, 제가 2주간 다른 교회 가서 낮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밥을 먹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이렇게 보면서 참 소중한 분들, 참 귀중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이렇게 다들 풍성하게 먹고 말이죠. 안양에 갔을 때는요, 안양에 갔을 때는 정말 아니 무슨 제가 왔다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얼마나 아주 이렇게 먹으면 이거 거들나겠다 싶더라고요. 막 얼마나 많이 잘했는지 말이죠. 막 남자들 저쪽에 설거지하고 막 여자분들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말이죠. 귀한 분들, 소중한 분들, 너무. 창원에 갔을 때는 비빔밥을 해주더라고요.
비빔밥을 해주는데요. 와, 얼마나, 제가 비빔밥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비빔밥 얼마나 가서 이렇게 봤어요. 야, 귀한 분들, 교회를 세우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들. 그러고 나서 오후 예배 하나도 안 가. 야, 여러분, 근데 요 대전 이 근방에는요, 낮 예배 마치면 밥 먹고 얼른 다들 가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뭐.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이죠. 벌써 수도권이 다르고요. 제가 금요 기도회 갔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100명이 넘게 왔더라니까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인 것 같지만 우리보다 열심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오후 예배가요, 하나도 안 가. 그리고 오후 예배도 낮 예배처럼 그렇게 드려. 헌금도 오후 예배 또 드려.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낮 예배 헌금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 2시 예배인데 또 헌금 또 드려. 보니까. 그리고 안 가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요, 그냥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주의 종,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 특별히 교사들, 성가대원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함께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함께 저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뒤 말씀이 참 약간 조금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은혜의 가치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라고. 그걸 소중히 여기라고. 그거를 자꾸 되새기면서 끝내는 작품을 내라고 하시는 이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사람이 참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속상하다고 다 얘기합니까? 서운하다고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분하고 막 이렇다고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참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후메노, 이 사람들은요, 늘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뭐든지 자기가 해야 돼. 뭐든지 자기가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잘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실 때가 있어요. 언제 들으시냐면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귀담아 잘 들을 때가 있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귀담아 잘 듣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귀담아 잘 들어. 그런데 한마디 하잖아. 그러면 벌써 인상이 굳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고 내칠 생각만 해. 여러분, 이러면요 얘기 못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두런두런 얘기하는 집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 자식들이 대체적으로요 몇 마디 조금 누가 정확하게 알아. 아버지가 제일 정확하게, 엄마가 제일 정확하게 알거든. 그래서 그 얘기 좀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벌써 인상이 굳고 입이 나오고 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그 아이가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나 그때 이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여기서 겸손하게 되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더
순종하는 자식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미소 지으면서 듣는 거야.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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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돕는 자들 중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돕는 때가, 구원의 날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요즘 구원의 시점을 지나고 있어요. 구원의 타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 듣고 꽃이 피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그 뒤에도 보라, 보라가 두 번이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무 신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유, 지금은 아니고 나도 은혜는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은 아니래. 아니,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 은혜는요,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 나도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나중에. 제가 이 말씀 좀 보고 이게 은혜 받게 하는데 참 좋은 도구잖아요. 그러면 좋긴 한데, 나중에 하지 뭐. 차차 하지 뭐. 그럼 벌써요, 못은 지나가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가 개혁을 이루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혼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요, 내일이 아니에요. 난 내일 낮예배 마치고 아니에요. 오늘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오늘이 D-Day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D-Day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베푸셨다고 그랬잖아요. 1년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그걸. 그러다가 3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3년 있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3년 있다가 하나님이 저걸 보여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IMF 97년에 만나고 98년도 10월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003년도 3월에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015년 메르스 털 때 샤우팅을 우리 교회 5년 전부터 하나님이 스케치하게 하셨어요. 5년 동안에 열매를 맺고 2020년 2월 2일 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년 전이죠. 3월 전교인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수문을 열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수문을 여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번 1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시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구원은 저절로 와요. 아멘. 물이 생기면 고기는 어디서도. 여러분, 그 산 골짜기에 웬 고기가 있죠? 그 고기를 누가 갖다 풀어놨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골짜기마다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고기가요, 이제 물이 말라가지고 좀 골짜기에 물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러다가 다시 골짜기에 물이 생길 때가 있어. 그러면 영락없이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고기 누가 갖다 놓는 거야? 여러분, 나 진짜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물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고기가 다 죽잖아요. 그럼 고기가 사라졌어. 그럼 이제 다시 골짜기에 물이 생겼어. 그러면 나중에 보면 영락없이 물고기가 생겨. 아니, 대체 그 고기가 어디가 생기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아마 찾아보셔. AI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런데요, 영락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구원의 역사가 따라와. 아멘. 은혜와 구원은 같이 가. 놀라워. 은혜가 있으면요, 누굴 보내줘도 보내주셔. 은혜가 없으면요, 빠져나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줘도 보내줘. 누굴 보내줘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보내주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봐봐.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손가락 꽂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은혜가 늘 충만하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예요.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 여러분,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이 불러. 신실한 일꾼들을 불러. 충성된 일꾼들을 불러.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그랬습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이 또 직분까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구원도 따라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워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1년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수문을 이어시고 수문이 열린 걸맞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신실한 종들, 충성된 종들,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아멘. 하나님 손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딸들은 안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루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팎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종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멘. 복된 장마비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악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재무약한 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음란 마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불신앙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여 사오니 하나님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1년간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간증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